시편 52편, 시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1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쓰여져 있는 설명문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이 시편의 내용을 금방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위에 쓰여져 있는 설명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 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의 근거를 두고 다윗이 그날을 회상하며 오늘의 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문에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길 뭔지 아시죠?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 시간의 그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이 교훈을 후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악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이 간사한 도액처럼 살지 말고 8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라. 그렇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도망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생각나는 곳이 있었으니 노베 있는 성소,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노브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의 동료들이 또 그곳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마침 이 하나님의 전에 올렸었던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려지게 되고 또 새로 올리게 되는 그런 진설병인데요. 그래서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배고픔을 면하게 됩니다. 무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도망을 치게 된 이 다윗이 자신의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 또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해요. 그때 마침 그 성소에는 다윗이 때려 눕힌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검이 창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 칼을 받은 다윗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함께 있었던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인가? 바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이었어요. 사울의 부하였습니다. 사울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 관리인이었어요. 그가 이러한 이 아히멜렉과 다윗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안 봐도 비디오다, 뭐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바로 사울에게 가서 자신이 본 바를 아히멜렉 그리고 다윗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다윗을 돕는 아히멜렉에 대하여 이 사울 왕에게 알리게 되니 이 사울 왕이 그의 말을 듣지요. 그러고서는 그에게 신하와 군사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히멜렉을 죽이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 도액의 신하들과 군사들과 이 노베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군사들이 그를 죽이기를 두려워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도액이 자신의 칼로 아히멜렉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곳의 성소에서 함께 수종을 들고 있는 모든 이들 8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그곳을 빠져나와 다윗에게 온 자가 있었어요.
그는 바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비린나라는 이 살육의 사건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니 이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와 동료들을 도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미안해하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는 모든 죄 없는 자들까지 죽인 이 에돔 사람 사울의 재산 관리자 이 도액을 또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세력으로 보이는 것은 혼자서 그 도모하고 계획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함께 뭉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 아니겠어요? 그 곁에는 그 권세에 빌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마련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근묵자흑 또는 근홍자홍이라는 한자 성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뭉칩니다. 혼자서는 아니 되니 뭉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둘째 문제예요. 하나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에 급급하여 모인 자들,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이죠. 여러분, 이 도액은 바로 그와 같은 부류 중에 부류 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이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가정이든 가문이든 또한 일터든 사회든 정부든 그리고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요. 모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치관 또는 인생관, 교회로 말하면 신앙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는 그 속마음이 입술로 드러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통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되니 입술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3절에 보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그러하니 입술이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내 개인의 안위와 평안과 이익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갑니까? 왜 사울왕이 불행했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어요? 처음에 말입니다.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적국과의 전쟁에서 저가 전전승승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인기를 얻고 존귀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점점 추해져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만이었죠. 자신이 선줄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점점 자신이 그와 같은 자격이 있다, 그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도액과 같은 그 인생관 가치관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개인의 이익에 영달에 눈이 어두운 자의 이 말을 더 청종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청종했어야 되는데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이 도액과 같은 자의 말을 듣게 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선줄로 생각하여 교만하여 자신의 왕자를 다윗에게 주기 싫어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를 지키려 하니 도액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게 되다 보니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하게 되었어. 그러니 그 결말이 어떠합니까? 전장터에서 자신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가문은 완전히 몰살당하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감람나무의 모습은 얼마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울왕이 그처럼 도액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사람들을 죽는 비참한 그 결말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가 하면 여전히 혈안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청사는 돌보지 않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내 이익에 뿌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뿌리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유익을 일삼는 말, 바로 도액의 말과 같은 그런 말이죠. 또한 섬기는 왕의 말과 생각이 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투기 싫고 부딪히기 싫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싫으니 마음에도 없는 이런 동조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간사한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잘라줘야 하고 정리해줘야 결국 개인도 살고,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정부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도액과 같지 않고 사울과 같지 않고 그 반대편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보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포악한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도액과 같이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자랑하는 자, 바로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어조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가치관이요 인생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남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가 하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런 자를 대할 때에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더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그와 같은 자가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다윗은 초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포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이겼다고 그것을 자랑하니,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처럼 죄악을 도모하고 간사한 마음으로 악을 일삼아도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초연하죠. 이 악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단언을 합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무섭죠?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의 반대편에 서 있으니 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의 고백,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그 진액을 뿌리로 빨아들여서 살아가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보호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풍조, 넓은 문, 넓은 길로 표현을 합니다. 대세라고도 표현을 해요. 거기에 동조하여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인자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 내가 그날을 바라보며 나는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 감람나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햇빛을 진액을 먹고 내가 살아. 그러니 시절이 되면 때를 쫓아 과실을 맺는 날이 올 거야. 이 확신이 없다면 그저 흔들리고 그저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람나무가 이처럼 푸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자양분을 먹으면서 삽니다. 공의의 자양분을 먹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같은 내용으로 시편 1편, 시편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날도 주님 전에 왔으니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이 한날도 이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시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 생명강가의 진액을 받아들이심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역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새롭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보람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사회와 일터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